복음서 안에서 총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 자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32절부터 나오는 부분이 오늘 그 3번째 예고에 해당합니다. 이 마지막 3번째 죽음과 순환의 예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고난과 죽음의 장소가 정확하게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하고 길을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다다른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그분이 환영받을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오히려 그 장소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마지막 3번째 예고인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집행, 사형 집행의 절차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33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훗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유대교 당국자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 후에 이방인 로마인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행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행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오늘 마지막 3번째 순환의 기록에서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3번이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순환당하고 죽임당하고 채찍질 당할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3번씩이나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명도 명시되고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제자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이 순간 이것을 피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뒤이어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분명히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고난당하고 부활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당장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영광의 왕으로 맞이하게 될 예수님, 그 가운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3번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그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순환 예고 때도 그랬고, 두 번째 순환 예고 때도 그랬고, 오늘 마지막 3번째 순환 예고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끝나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요청한 것은, 예수님, 우리가 이제 그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잘 따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높은 지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고난과 죽음,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라는 그 말씀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들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면서 지금까지 왔던 그 화려한 왕의 모습인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너무 자연스럽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들이 놓여야 하는 위치에 대해서 경쟁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항상 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가장 핵심 인물이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죠.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랐더라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선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듣고 나서 그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으니 베드로는 이제 그 말을 들었으니 아마 잠잠하게 그냥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회 삼아서 야고보와 요한이 나선 것이죠. 항상 으뜸이라고 생각했고 항상 첫 번째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도 높은 자리에 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우리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관심은 어쩌면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따르면서 높은 자리를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사명,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었을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두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3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영광을 얻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그냥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환영하고 칭송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세례와 마시는 잔은 죽음과 고난의 상징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 그 높은 자리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분명히 너희들에게도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은 도리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당당하게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당장 눈앞에 높은 자리에 멀어서 우편과 좌편에 앉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것이죠. 내가 그 세례, 그 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아셨죠. 이 제자들의 답변이 그냥 겉으로만 드러난 답변임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른 10제자도 똑같습니다. 10제자가 그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에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에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겠습니까? 자기들을 제쳐두고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 분명히 또 나머지 10제자가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한심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12명을 다 불러 모으고 이야기하십니다. 높은 지위에 앉으려고 하는 너희들의 마음, 나를 따르면서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들 마음 내가 잘 안다. 그러나 진정 나를 따르고자 하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면 그것은 잘못된 마음이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원리가 이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높은 지위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43절 말씀과 같이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도리어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나를 따르는 자의 참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분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와 또 여러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면서 높은 지위,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려고 한다면 도리어 낮아져야 되고 도리어 섬겨야 된다.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면 고난과 죽음을 통한 영광을 우리는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길, 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억울하더라도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자 하나를 섬길 수 있다면,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성숙한 하루가 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하루가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